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신 말씀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레마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감사의 고백 물질과 함께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요. 과거에는 MBC 앵커셨는데 요즘은 이제 목회하시면서 참 신선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몇 해 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20대 때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꼬리를 쳐들었다.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다. 50대가 돼서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아직도 뭘 들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50대가 돼서 비로소 변해야 될 사람은 남이 아니고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영성 이제 6번째 체념의 영성인데요. 과연 우리 안에 내가 변해야 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입니다. 또 시작됐네요. 어저께 헥세드랑 같은 자음이에요. 하마드라는 말인데 하마드라는 말은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 이것은 그 무언가를 그 누구를 갖고 싶은 그런 생각, 그게 탐하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갖고 싶다고 말도 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고 생각만 했는데 그게 탐하는 거라 얘기죠. 10번째 계명에 탐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계명입니다. 말하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냥 한 번쯤 마음에 품었던 것 그게 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인간의 죄악의 원천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의 차원까지 파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심장 그리고 폐부가 나오는데 폐부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심장은
의지와 결단하는 곳이고, 그리고 신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입니다. 결단했어, 마음이 하고 기분 상했어, 그거는 신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내 내면의 정서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에, 그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내 이웃 남자의 집 탐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 이웃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살아있는 것 5가지가 소개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요 생명이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어. 그 말은 그 밖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0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속해 있는 일체의 소유물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건 아니면 물건이건 간에 탐욕과 탐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아내라는 요 단어에 초점을 맞출 거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물질, 여기에 또 하나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웃 아내 탐내지 말고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시오 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딴 데서는 본 적이 없는데요. 한 주간 일하고 버는 돈을 뭐라 그러죠? 하루부터 시작할까요?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돈? 일당. 예. 그리고 일주일 일해가지고 버는 돈? 주당이요? 주급. 주급. 예, 주당은 다른 뜻이에요. 한 달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월급. 예. 1년치를 다 모으면 연봉. 마지막입니다.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평생 다 모은 돈. 아직 안 벌어봐서 모른가요?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 예,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연봉을 다 모은 돈을 평봉이라고 합시다. 평봉.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이에요. 아내는 평생 일해가지고 번 돈 평봉에 해당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아내분들은 역시 성경은 멋있어. 남편분들은 뭔 소리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내는 평생 일해가지고 얻은 복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땡겨서 준 분이 아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토록 아내는 귀하다라는 말이고, 또한 잠언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이외의 모든 여인은 자신에게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는 곧바로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로 19절을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이외에 그 이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곧바로 문을 열자마자 지옥문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끔 신혼 부부들이 신혼 초에 사이가 좋을 때 가끔 그런 질문하죠. 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이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 고민 많이 하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존재론적 관계와 가치론적 관계로 나뉘어집니다. 가치관계는 가치가 있을 때는 관계가 유지되고 가치가 없으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존재론적 관계는 가치를 초월한 관계입니다. 존재로 맺어집니다. 친구 관계는 가치론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존재론적 관계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족 관계는 가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존재 자체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넌 내 자녀로서 가치가 없어. 말이 안 됩니다. 존재입니다. 존재론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치로 대하지 않고 부모를 가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부는 부모는 가치를 초월해서 그냥 사랑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존재론적 관계입니다. 그러게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의 관계는 존재로 맺어진 관계, 그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관계, 바로 그것이 부부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을 귀중히 여기고 이웃 아내, 이웃 남편 탐내지 말고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 하마드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와가지고는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뜻인데 더 많이 갖는 겁니다.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소유에 대한 저주스러운 사람을 표현할 때 저런 플레오넥시아,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유독한 욕망을 가졌을 때 그것을 플레오넥시아,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아이, 저 사람은 너무나 좀 탐심이 강해 라고 얘기할 때 탐심, 플레오넥시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주 안 좋은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플레오넥시아.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탐욕이란 선한 욕망과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탐욕은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기기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따라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며 만족을 모르는 원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이 없는 사물을 가리켜서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물에 관해서만큼은 인격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어로 이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맘몬입니다. 맘몬이란 단어에서 맘모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물질주의, 배금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중에 한 사람, 한 곳을 택해야 된다.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 있다면, a rival god이 있다면 is money 아닙니까? 재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화인데 언제부터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지배하고 추구해오는 하나의 힘입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우상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신적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막스가 한 말에서도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참 들어보시고요. 칼 막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칼 막스의 말입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서 가질 수 있다. 내가 혐오스럽고 지역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자도 그러하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도 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주지 않는가? 칼 막스가 한 이 말, 이 재물이라는 우상이 주는 이 힘,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거나 동의가 되거나 이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도려내야 할 오염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숭고한 가치를 단 하나의 가치, 화폐의 가치로 환원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 가치로 따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인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물질을 인생 가치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적해놓은 물질의 양이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이 물질 앞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에 여전히 휘둘릴 것인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게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돈 없이는 우리가 교통편도 이용할 수 없고 뭔가를 사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적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인생의 보다 중요한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가정, 시간, 존경, 건강, 지식, 식욕, 인격, 사랑, 행복, 평안, 이게 더 가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돈만 있으면 인생 다 된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충족시킬지 몰라도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 물질로 이룰 수 없는 더 고매한 가치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성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이런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자족에서 나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탐욕적 동기 자체를 금한 것은 탐욕이야말로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탐심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의 시발점입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죄를 갖고 있고 여기에 연약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탐욕과 탐심이 발동하면 누구나 넘어갑니다. 이성에 넘어가고 물질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나의 죄성과 연약성과 그 다음에 마귀의 강력한 대시와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물리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다른 계명들을 완결하면서 모든 계명들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살펴야 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탐욕과 탐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과 자족은 다릅니다. 만족은 채워져야 족함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것과 남의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수천 년 전에 이 점을 깨닫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인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물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정도로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물질 중독자들은 절대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족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겁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저는 바울 선생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요 자족의 영성을 배우고 싶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풍부할 때도 그리고 궁핍할 때도 나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넉넉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 바로 이 자족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기웃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노자 선생의 글에 지족, 상족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지자, 족할 족자, 알지자, 족할 족자, 그 다음에 상족, 항상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족할 줄 아는데 족할 줄 알면 늘 족할 수 있다. 꼭 욕같이 들리네요. 성악을 공부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에 칼을 대는 수술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하면 위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딸아이를 성악가로 출세하기를 바랬던 부모는 수술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안 하면 위독해요. 해야 됩니다. 했다가는 성악가로서의 꿈을 접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그 10대밖에 안 된 그 여학생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 성악가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소리만 나오고 노래만 부를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겁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안식을 얻는 길, 그게 어디 있는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면 탐욕은 사라집니다. 강용모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각 장애
장로인이셨죠. 장로님이시기도 했고요. 이분이 13살 때 한국에서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양쪽 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졸지에 시각장애우가 되었습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장애 판정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졸지에 부모님을 잃고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강영호 박사님의 누님은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으로 들어갔고 그러나 곧 과로로 쓰러져서 부모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진 것은 강용호 박사님과 두 명의 동생이었는데 강용호 박사님은 맹인 재활원으로 한 동생은 보육원으로 또 한 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4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장애인이 되었고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강용호 박사님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10대밖에 되지 않았던 그때 그에게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는 신앙을 통해서 본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을 잡은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각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다. 없는 것 원망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의 강용호 박사님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경험됩니다. 자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깨달을 때 경험됩니다. 자족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안목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탈무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족 하면은 자족이 옵니까? 가슴에 멍만 들어요. 자족은 체념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족은 체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체념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너무 체념을 잘해. 박력도 없어. 그렇게 쉽게 체념하지 말고 좀 끝까지 추진하는 끈기를 좀 가져봐. 이렇게 얘기할 때 체념은 중도의 게으름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체념과 단념은 다릅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여건이 되지 못해 일찌감치 때려치우는 것,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 그것을 적당히 정당화시키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단념이에요. 자신의 무능력, 비겁함, 두려움의 결과 움츠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단념입니다. 체념의 체자는 한자어로 살필 체자입니다. 체념의 체자는 밝힐 체자입니다. 체념의 체자는 진리 체자입니다. 체념의 체자는 뜻 체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념의 체는 진리와 실제라는 거죠. 그럼 체념이라는 말은 진리를 통찰하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통찰하는 겁니다. 단념이라고 하는 말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복이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라면 체념은 달관한 자의 미덕입니다. 포기는 상대의 힘을 아는 것인 반면 체념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만 체념은 알아서 합니다. 포기는 상대의 힘에 꺾이는 거지만 체념은 스스로 힘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한다는 말은 맞아도 쉽게 체념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념이란 시시하고 허망한 것에 달라붙어 울고불고 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체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체념한 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속상해하거나 그것을 손 안에 넣지 못했다고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처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것,
원했던 것 알고 보니 잘못된 욕망이고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툴툴 털고 미련 없이 일어나는 모습, 그게 체념입니다.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당해서 어떤 크게 위축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8살 때 그 일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그리고는 한 6, 7개월 정도 계속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그 바람에 이제는 9살 때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재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배웠던 내용을 또 배우는 거예요. 동생들하고. 그때부터 학업에서 탁월함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딩을 잘 마쳤고 그다음에는 중딩, 중학교 때는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 뭐 학생장도 하면서 아무튼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3 때 겨울방학 때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고 제목도 기억도 안 나요.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뭐가 있냐. 기도하면 잘린 다리도 자란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뼈가 자란대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 날 보고 하는 말 같았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 매일매일 가서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 절단된 부위 뼈가 자라게 해주셔서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달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1mm도 안 자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뼈가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내 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기도했지만 그것은 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나를 이렇게 사고로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고 속에서 내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충정역입니다. 제가 사고 난 것이. 충정역 이쪽 저쪽으로 넘어갈 때 그 당시 1968년에는 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란불에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 제가 저 혼자 뛰쳐나갔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가서 전차와 만원버스 중간에 제가 꼈거든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가 아니라 그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지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기도할 내용은 아니죠. 체념은 상황과 사물에 대한 깊은 깨달음 끝에 스스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체념은 매우 성숙한 인간 행위입니다. 참된 의미의 체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매사에 홀가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늠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체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계명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없는 것 탐하지도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자족이고 체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지요. 등에 옷을 걸치고 있지요.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이라도 있지요?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상의 75%의 사람보다도 부유한 상태랍니다. 우리 은행구자나 지갑, 아니 얼마 정도의 동전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이 세상의 8%의 부유층에 속한 상태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병들지 아니한 채로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고문의 고통을 맛보지도 않고 배고픔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런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500만 명의 사람보다도 낫습니다. 만일 우리가 체포나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이 없이 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30억의 사람들보다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맞잡아주고 누군가를 포용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뭔가를 달라는 간구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늘은 기도가 짧아지겠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내가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것이 그나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걸 따지다 보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엄청나게 복받은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사람은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자족은 체념에서 나옵니다. 한평생 체념의 영성으로 죄성에서 비롯되는 탐욕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바울의 영성, 우리의 영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족은 체념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 그것은 욕심이었고 욕망이었고 탐욕의 발동이었음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체념의 영성이라는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체념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